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자라가고 정말 믿음의 신앙의 대를 잘 잇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가야 마사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 리틀 우드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리틀 우드라고 하는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저명한 수학학자입니다. 이분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존 이든저 리틀 우드라고 하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리틀의 법칙, 리틀 우드의 법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100분의 1의 일이 일어나는 것, 100만 가지, 100만 가지의 일 가운데서 특출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이 수학자에 의하면 이분이 증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행동하거나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매초 하나씩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한다고 계산을 한다면 한 사람이 매일 경험하는 그 숫자가 3만 개가 되어지게 된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을 하고 그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경험하는 시간을 1만 가지, 100만 가지, 100만 개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만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던 의식을 못하든 간에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학자의 의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개입,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경의 기록자들의 그 진실성 그리고 그 기록의 증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특히 성경의 모든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기적들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바로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의 진실성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은 또한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기적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들이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을 맞이할 정도의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일들, 아니 그 자녀들이 또 순교의 자리에 이르고 그 자녀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이르고 지금까지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자녀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전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서 이 컵마다 물을 다 가득 채워서 여러분이 마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물에 독이 타 있습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말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안 마시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거짓말도 하실 수 있지.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지. 사람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믿었던 자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체험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을까? 우리 한번 본문 말씀과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치,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들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지나올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광야, 그 고향,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들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그들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당대의 최고의 문화, 최고의 번창했던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예 부대, 잘 준비된 군사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막강한,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아주 막강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훈련도 무기도 어떠한 전략도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 이 성을 믿음으로 7일을 돌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문을 꽁꽁 닫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가로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다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7일 동안 그 성을 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문이 꽁꽁 닫혀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게 진학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취업의 문제일 수 있고, 결혼, 질병, 경제,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쇠약해져가는 이 여리고 같은, 어떠한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바로 그런 여리고를 만나고 계시는 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학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의 꿈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상황.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모든 것이 행복으로만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아마 여러분 경험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여리고를 만나고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모습들은 불평, 불만.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이 회사를 와서,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이 학교에 와서 왜 내 인생이 이래?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여리고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후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막혀있는 여리고 같은,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그대로 보내버리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꿈을 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서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뜨려야 할 여리고,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하는 그 왕, 여러분을 대적하는 바로 그 군사들, 바로 그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넘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현실을 보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승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9살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5살 때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미국을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버드 대학을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MIT에서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투자은행 JP 모건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인데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MIT에서 박사까지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JP 모건 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는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은 제게 빼놓기 힘든 핵심적인 그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자 목적이 저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겠지만 제 존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과연 오늘, 이번 주, 올해, 평생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제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기적의 현장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적과 경이가 가득 차 있는데 프랑스 격언에 보면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 작은 손으로 내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기적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진리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전체의 몸과 정신을 그리스도로 이끌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의 약속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적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함축해서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두 번째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7바퀴 13번을 돌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훌륭한 용사, 군사를 전략가를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는데 성을 도로래요. 여러분,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로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예,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 사람 있겠어요? 돌다가 자기가 돌아버리겠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거리하라. 4절과 5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7번 돌며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망각 나팔을 크게 불어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명령이나 내용을 믿으려면 첫째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봐도 맞아, 그 말이 옳아,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당연한 이야기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불활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무기를 줘서 저 성을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러면 맞아, 하나님이 좋은 무기를 주셨구나 이러고 믿어지는 건데, 성을 돌아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설모가 있어야죠.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이 걸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목사한테 와야죠. 웃으시는 게 좋아서 웃으시는 건가요? 비웃으시는 건가요? 물론 당연히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사한테 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치료의 과정을 설명을 듣는 것이 이게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병을 고치는데 상인한테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믿으려면 내한테 유익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지시를 따르려면 그것이 내게 피해 볼 게 뻔한데 그 길을 향한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을 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이 무너진다고 또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지면 다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을 돌다가 그 성의 그 돌더미에 다 깔려서 죽는 게 불보다 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해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남편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성경 말씀에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노후 생활도 준비해 놓고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저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유산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부모님을, 병든 부모님을 모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을 여러분 평생 모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 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올 때마다 불평불만의 원수 대장들입니다.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믿음 있는 자들만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진짜 역사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장 시작.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멘 좀 하시지요? 여러분, 순종하면 땅의 소산,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모든 부귀영화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 잘 키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게 불평의 대명사, 불평의 대장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틀 그럴 수 있어요. 3일 한 번 더 해보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4일째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머리까지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 이들이 돌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약속대로 하니까, 순종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멘. 여러분 믿었고 하나님 약속만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가면, 바로 이 여리고 지역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무너졌던 여리고 성에 무너진 현장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저거 하나 무너진다고 해서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참 놀라운 거는요, 여리고성이 안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면 뭐 바깥으로도 무너지고 뭐 안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일인데, 이 학자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성이 안쪽으로 다 무너져가지고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딱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죠. 기생라합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순종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하는 가나안 땅 어딜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여리고성이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장래에 대한 문제, 뭐 수 없는 많은 여리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여리고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빈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와서 예수의 말씀 좀 들으라고.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꼭 전하고 싶어 우리가 이 천국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이 늘 함께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모시러 갔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미 다 나았다, 가라. 그리고 돌아오는 중에 자기의 하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돌아서던 그 순간에 나아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죽을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우리의 막혀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사업이 안 되는 거, 관계가 깨어진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리고 같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승리롭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